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일생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남자의 일생이 7번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살 때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임금님이랍니다. 처음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임금님처럼 막 예뻐해주고 떠받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2살이 되면 이제 돼지랍니다. 돼지. 왜 돼지냐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막 바둥거리면서 기어다니면서 이게 뭐 진흙인지 먼지구덩인지 모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기어다닌다는 거죠. 세 번째 10살이 되면 어린 염소랍니다. 어린 염소처럼 막 깔깔거리고 장난도 치고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18살이 되면 말이랍니다. 말. 길들여지지 않은 말. 자기도 이제 컸다고 힘을 과시하고 말처럼 막 이리저리 막 뛰면서 그런 시기를 거친다는 거죠. 5번째는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결혼을 하죠. 결혼했을 때는 당나귀랍니다. 결혼해서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 가정의 짐을 지고 당나귀처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40살쯤 되면 이제 중년입니다. 그때는 강아지랍니다. 강아지. 왜냐하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강아지처럼 싫은 사람 앞에서도 꼬리를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웃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0살쯤 됐을 때, 노인이 됐을 때 그때는 원숭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원숭이냐면 마음은 다시 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겉은 이제 나이를 들어서 연로하신 노인이 됐는데 마음만은 애가 됐어요. 근데 겉모습은 이제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됐으니 누구도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무드는 그래서 남자의 일생을 7단계로 얘기하면서 그런 단계로 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의 국면을 맞으며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죠.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2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첫째는 신분의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내가 듣고 만지고 보았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신 분이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일서를 특별히 읽다 보면 거기서 요한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미혹되는 것, 많은 이단들의 도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붙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이니까 그 교회들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은 바로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된다. 처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영적인 지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많은 도전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을 사도 요한이 당부하면서, 특별히 오늘 요한 1서 5장 우리가 읽은 4절, 5절, 6절 말씀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사도 요한이 생각했고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 이겨나가야 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영향력 속에 있는 세상이더라고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요한도 그걸 언급했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해라.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거짓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영인지 악한 영에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요한이 살았던 세상은 바로 그렇게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게 하는 악한 영의 그런 영향력과 그런 괴계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세상. 세 번째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복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해서 그 죄와 그리고 방탕과 탐욕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세상.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모든 문화와 사상과 그리고 모든 세상의 풍조들, 그 풍조들 아래 영향받고 있는 세상. 다섯 번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성도에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많은 질병과 장애와 마음과 정신의 상처들로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도록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질병과 장애로 인해 영향받는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세상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회피합니다. 어쩔 수 없어. 회피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것을 만날 때 기도원으로 들어가죠.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예전의 교회 역사 속에서는 수도원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수도원에 모여서, 사막에 모여서 수도원을 짓고 움막을 짓고 거기서 영적인 삶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동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할 때 거기에 동화돼서 살아가요. 세 번째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려움과 때로는 박해와 때로는 조롱과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장애가 있어도 때로는 이단과 미혹과 유혹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긴다는 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도들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된다.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그뿐만 아니라 닥쳐온 어려움을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헤쳐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주는 악한 세상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헤쳐나가면서 선한 행실, 사랑의 행실로 변화시켜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시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세상, 힘들고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거냐? 요한은 믿음을 강조하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다시 태어난 성도가 될 때 그 거듭난 성도의 모습과 삶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세상, 어렵고 악하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가 되시고 다시 태어난 성도의 행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의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그럼 그 믿음은 뭐냐? 뭘 믿는 거냐? 요한 1서를 통해서 보니까 요한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은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째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셨다. 예수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세상, 내가 처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내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듭난 성도의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 1서의 바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해서 화목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죄사함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위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거듭난 성도로 내가 당면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세 가지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긴 빠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모든 것들, 이 세 가지의 정욕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다스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추구하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열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반대되는 욕망과 열망인데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대로 나아갔고 그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그를 시험하죠. 이 돌들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계획과 괴계와 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은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어떤 겁니까?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볼 때 생겨나는 욕심과 탐욕이죠. 하와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탐욕이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눈으로 보면서 생겨난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정욕에 넘어가서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안목의 정욕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여줄 때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이 얘기했으나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다스렸고 그 안목의 정욕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하셨다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생의 자랑의 그 욕망과 이생의 자랑의 정욕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어떤 겁니까?
하와가 가졌던 생각, 사탄이 넣어줬던 생각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서리라.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허영을 부리고 싶고 교만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말씀이 원하는 게 아닌데도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다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사를 명해서 너의 발이 다치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사탄이 얘기하죠. 그러면 네 능력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때도 예수께서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믿음만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거듭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로 그 인생을,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접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든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마지막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현대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요한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아, 너희는 부자여서 부요해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실상 예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 너의 속마음에는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어 있는데 그 사실을 왜 모르느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속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채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있는 마네킹들을 보시면 온갖 좋은 옷으로 치장돼 있죠. 장신구로 치장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마네킹의 옷을 벗겨놓고 보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저 플라스틱 덩어리일 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내 속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네킹과 다를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요한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들으시고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더 새롭게 더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일들, 세상의 영향력 속에 있어도, 비록 아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 있어도, 비록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와 가정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어도, 비록 영적인 어떤 문제와 고민과 슬픔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기도하며 그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성도, 예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성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의 조건들이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켜 진정으로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서서 간구할 때 주의 도우시는 역사,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